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강해 설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이 이제 강해 설교인데요. 오늘은 좀 주제 설교, 주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 하늘의 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것이 능력입니다. 늘 강해 설교를 해 왔는데요. 주제 설교에 가까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그냥 한국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러한 의미의 언어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늘의 언어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의 언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풀어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나라가 천국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또 하늘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많은 축복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 하늘의 것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하늘의 것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예배 자체는요 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자체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냥 행위입니다. 예배는 행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바로 또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만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 가운데 아벨은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던 예배였고 가인은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 차이가 뭘까요? 11조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11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11조를 하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늘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11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그것이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풀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11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가인의 예배가 달랐고 아벨의 예배가 달랐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풀어내지 못해요. 11조를 드려도 그 11조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행위가 증거가 돼야 됩니다. 이 예배의 행위가 증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단순히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예배를 드렸죠. 똑같은 행위예요. 똑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 말씀이 있기 전에는 가인도 예물을 준비했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물을 준비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평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똑같이 예배를 드렸구나. 가인도 예배를 드렸구나. 아벨도 예배를 드렸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구나.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배를 요구하셨고 우리들에게 그 예물을 요구하셨으면서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똑같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결과가 달랐어요. 똑같이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나 누구는 11조를 통한 축복이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요. 그들과 다른 언어, 그들과 다른 마음, 그들과 다른 영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언어가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영이 달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선민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선민이의 믿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민이의 믿음. 선민이가요, 이제 방학 시즌이기도 하지만 학기 중에도 이렇게 고양시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영상, 음향 시스템을 다 봐줬어요. 한 10개 교회, 이제 10개 교회 이상에 넘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상도 봐주고 음향도 봐주고 세팅을 다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선민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달란트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너 사례 받지 마라. 너가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너가 이제 페이를 받지만, 돈을 받지만 지금은 너가 학생으로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개 이상이 되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봐줬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갔습니다. 원흥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틀을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이틀 동안 그 교회 이제 영상도 바꿔주고 음향도 바꿔주고 선도 다시 다 깔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왔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선민이한테 30만 원을 주신 거예요. 3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선민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시작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럼 이렇게 하자. 20만 원은 다시 헌금해라. 그 교회에 20만 원을 다시 헌금하고 30만 원을 받았으니 3만 원은 우리 능곡교회에 11조를 하고 그리고 7만 원을 너가 써라. 처음에 그게 아니고요. 3만 원을 능곡감리교회에 11조를 하고 10만 원을 너가 쓰고 17만 원을 이제 그 교회에 헌금을 해라. 아빠가 봐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너 10만 원만 갖고 3만 원 11조, 17만 원은 그 교회에 헌금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선민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했을 때, 야, 얘가 또 돈에 욕심이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선민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20만 원 그 교회에 헌금하고 3만 원 11조 교회하고 자기가 7만 원을 갖겠다는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민이가 그 말 끝에 기쁨으로 선민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착하다. 근데 그 말 끝에 선민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믿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죠. 그런데요, 그 다음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선민이를 만나서 10만 원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민이가 고백하는 거죠. 그날 저녁에 아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채워주실 줄은 몰랐어. 예? 이건 계획된 것도 아니거든요. 계획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는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야, 이렇게 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선민이가 억지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행위입니다. 아빠가 얘기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없으니 그냥 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가운데 기쁨으로 아닙니다, 아버님. 이렇게 해서 자기는 7만 원을 갖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채워주실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백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가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행위는 같은데 그 행위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것을 삶에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축복을 내 삶에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복해, 다스려, 그리고 땅에 충만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여러분, 다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채워줄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줄게.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게. 너희들이 사는 인생 동안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너희를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여러분, 이러한 것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비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남을요 헐뜯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이겠습니까? 우리의 언어의 그 부정함, 부추기는 말, 이러한 것들이 하늘나라의 것을 풀어내는 것에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으로 우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더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수천만 원, 수백억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여행을 가면 꼭 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해서 그 나라 돈을 써야 쓰는 거지. 우리나라 돈을 받지도 않는데 나 돈 많어. 근데 왜 내 돈 안 받아?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쫄쫄 굶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예비된 모든 놀라운 축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쓸 수 있도록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분명히, 돈을 환전하는 것처럼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 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갈렙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야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야 돼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죠. 왜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음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마음이 문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갈렙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잖아요. 된다 안 된다. 환경을 보니 안 될 것 같아. 경제가 정치가 이래.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갈렙은 항상 어디를 향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갈렙의 가문이요? 아니요. 갈렙의 나이요? 아니요. 갈렙의 어떤 잘생기고 이런 거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봤어요? 갈렙의 마음을 봤어요. 야, 너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구나.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이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모든 예배 가운데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으면, 하나님에게 향해 있으면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인간에게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누구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있고 누구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든지 간에 그 목사님이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요, 뭐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또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할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감사하자. 이게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사실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고 그들과 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곱게 써야지. 마음을 나쁘게 쓴 사람이 이렇게 좀 잘못되면 쌤통이다 그러면서 야, 마음을 곱게 써야지. 마음 곱게 쓰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 올림픽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참 사악하더라고요. 예. 올림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경기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넘어져야 우리가 1등 하는데. 예? 이런 거죠. 야, 저 2등 일본이 제가 넘어져야 3등인 우리가 2등으로 가는데 1등은 못 쫓아갈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경기를 보면서도 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나라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연습한 대로 그 결과를 얻어내면 그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봐도요, 사실 세계 1등을 쫓아가는 세계 10위, 20위, 30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빈민국가에서 출전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박수를 쳐주잖아요. 왜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거든요. 1등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4년 동안 준비해서 나와서 내가 후회하지 않고 경기를 했다? 그것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니까 남의 나라가 실수를 해야 우리가 금메달을 뒀다는 거죠. 예, 화가 나더라고요. 뭐가 화가 나냐면요, 일본이 우리보다 금메달이 많아요. 또 이거에 괜히 화가 나요. 예, 정상적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화가 나야 됩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그 말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다나에서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악한 자녀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있어서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왜 누구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는 그 영으로 마음이 달랐고 언어가 달랐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예배를 한 아벨의 예배를 받아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뭐가 임합니까? 내가 너의 것을 줄게. 아까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다 줄게. 그 땅 너가 밟을 거야. 너가 그 땅 들어갈 때 너가 지도자가 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신 겁니까? 세워 주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에스겔 강해를 하는데요. 에스겔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 회개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나라에 보낸 게 아니야. 너의 말을 들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언어를 쓰는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니라. 다른 나라에 보낸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러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에스겔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녕 너의 말, 왜 내가 너에게 시켰으니 너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미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달라야 되고요. 영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이 언어는 랭귀지,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 저 사람이 넘어져야 우리가 1등 하는데 그러한 마음, 괜히 그냥 심술이 나가지고 일본이 우리보다 금메달 많다고 마음이 괜히 아픈 거죠. 예? 아이, 저 사람들 우리보다 못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은 언어에 있어요.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그 가마가의 다락방에서 150원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 사람들이 하지? 첫 번째로는 방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늘의 언어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는가 보다. 항상 부정적인 언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야, 우리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자. 죽음이 뭐라고? 복음이 우선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하게 방언을 했다 이 말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들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야, 우리 교제해야지. 우리 기도해야지.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너 전도해? 그럼 내가 함께 같이 갈게. 그들의 언어가요, 세상적인 언어에서 신앙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비판과 판단과 불평과 정죄와 시기, 이 언어에서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그들은 축복과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의 언어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는 너희들이 마음을 달리하여야 된다. 너희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는 힘입니다.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이웃을 너희가 짓밟았으면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늘만 쳐다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 그거라도 되면 아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만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교회는요, 10사람이면 10개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100사람이면 100개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 맞추면 이 사람이 뭐라 하고요, 이 사람의 기준을 맞추면 이 사람이 뭐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요, 세상의 기준만이라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세상의 기준이라도 따라가면 반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하늘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유다가 말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행위는 있었어요.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즐거움이 없었어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야,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러한 거죠. 내가 너희들이 화를 자초했구나. 스스로 그 화를 너희들이 스스로 한 거죠.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축복해줘라.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서로 축복해줘라. 그러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것을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행위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예배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실 때 하늘의 놀라운 그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과 마음과 영을 구별하여 하늘의 것을 능히 풀어내는 우리 능곡감리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